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금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1항 두 번째 1항의 그 후반부 문장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와 같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신자에게도 공통된 것이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유대교회가 종속되어 있었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되었으며 율법 아래의 신자가 통상적으로 참여한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자유의 영과 교통하게 된다. 지난주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이런 주제입니다. 20장 1항의 후반부 진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논하면서 죄와 율법의 정죄,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식으로 되었다고 이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주로 했습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의 설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설명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디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라고 할 때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설명이라고 하거든요. 성도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할 때는 무엇이 원래 전제된 것입니까? 원래 죄와 율법과 사망과 마귀에 갇혀 있었고 얽매여 있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얻기 이전에 그런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나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보다 그 자유를 누리고 알고 누리는 측면에서 더 확대되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시중에 나온 그 어떤 성경 공부 자료들보다 뛰어난 아주 좋은 참고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또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와 같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자녀의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에게도 공통된 것이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얻었다. 이 말과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얻었다. 이거 같은 뜻이에요. 이제 긍정적인 표현과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구절에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영적 처지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자기는 죄를 지었어요.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죠. 사망 선고를 받아요. 지옥 형벌에 처해진 사형수가 사형수가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고 그렇게 정죄한 심판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바로 그러한 사상, 정신, 태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회심하게 되면 어때요?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은 아들의 영이죠. 아들의 영, 아들의 정신, 아들의 태도를 받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는 히브리어로 아바, 이게 아버지란 뜻이고, 아버지 파테르, 이게 헬라어로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회심하기 이전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의 정신과 태도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로 예배 드립니까? 오늘 주일이 되었어요. 교회당에 안 가면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코지 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찍히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벌을 받지 않으려면 교회당에 가야 돼.
그게 어때요? 여전히 뭔가 종의 영으로 그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도리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 세상에서 온갖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오라 하지만 내가 쉴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어. 내가 예배드릴 때, 내가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해. 하면서 오는 것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요.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할 때도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겠지?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자. 이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이죠. 그죠? 그러나 거꾸로 반대로 내가 만일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신하면 안 돼. 배은망덕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그래서 나는 죄와 싸울 거야. 쉽게 죄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봤던 전반부 내용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과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자녀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찾듯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신구약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도들이 얻은 자유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적인 면에서, 풍성한 면에서, 지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신약 성도들의 자유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확대된다고 하겠습니다. 20장 첫 번째 항목이 마지막 그 후반부 내용 보시면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유대 교회가 종속되어 있었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되었으며 율법 아래의 신자가 통상적으로 참여한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자유의 영과 교통하게 된다. 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신구약 그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자유의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이고 동일해요. 공통적이고 동일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는 지식이 아무래도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살고 있는 신약 성도들보다는 그 이해하는 측면에서 지식적인 면에서 경험하는 면에서 그죠? 체험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도들이 얻은 구원과 자유에 대해서는 본질상 동일하지만 차이가 없지만 알고 누리고 경험하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발생해요. 오늘 신앙고백서는 세 가지 면에서 그런 차이를 말씀하는데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이 매는 의식법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해방되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0절 보시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자, 이 구절은 뭐냐면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던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인들 중에는 아직도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니까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의식법 그 율법 조항들 있잖아요. 뭐는 먹어도 된다, 뭐는 먹지 말아라. 성전에서 가서 제사 드리는 거, 그리고 유월절, 뭐 오순절, 초막절 그런 절기를 지키는 거, 또 안식일 규례 지키는 거, 또 할례 행하는 거 이거를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서도 이방인 신자들도 이방인 성도들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이방인 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가 아주 소란스럽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로 종교 회의가 열렸고 이런저런 의견이 오고 가다가 베드로가 발언한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 그러니까 단연코 구약 율법 의식법들을 얘기하는데요. 음식 규례, 성전 제사 규례, 안식일과 할례와 명절 규례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원인과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얻게 하는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그 필요한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폐지됐거든요. 그 정신과 태도만 지키면 되거든요. 구약 성도들이 그 양을 제물로 바칠 때 온전한 양, 건강한 양을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한 예배, 또 살아있는 예배,
그 거룩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정신적인 사상적인 교훈을 배울 수는 있지만 실제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도 뭐 양을 가지고 뭐 소를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교회당에 와서 제사 드리고 그런 건 폐지됐잖아요. 그런 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때마다 시마다 양과 소를 죽이고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자신들의 죄를 덮어주실 제물로 오신다는 믿음으로 드렸는데 신약 성도들은 구약 시대의 그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계시되던 분이 십자가 예수님이심을 확연하게 분명하게 알게 된 측면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자유를 누렸는데 그 지식적인 면에서 또 풍성하게 누리는 면에서 구약 성도들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보다 성령님과의 교통이 더 확대됐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신자들의 인생에 넘칠 거라고 했어요. 그 내면에서 넘칠 거라고 했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임시적이고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거나 함께 하셨어요.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잠시 떠나가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아예 믿는 자들에게 오셨어요. 영원히 떠나가시지 않아요. 성도들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기까지 하세요. 영원히.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성령께서 신약시대 성도들처럼 동일하게 내주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에 새 언약을 예언하신 구절들 있잖아요. 신약 시대가 되면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오신다. 그리고 그 내 영을 마음에 두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 이런 예언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읽은 7장 38절 39절처럼 구약 시대 성도들이 성령님과 교통을 누리는 충만함과 그 깊이와 분량 면에서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교통이 더 확대되고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도들의 그런 차이점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직접 받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면에서는 세례 요한까지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면에서, 그죠? 다른 구약 성도들은 그냥 예언만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직접 봤잖아요.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커요. 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13절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런 측면들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먼저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시대 성도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또 재림의 약속, 이것을 알고 있는 신약 성도들에 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약 성도들보다 그 분량 면에서는 적으니까 그것을 두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보면 지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러면서 막 그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방인들도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구절이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이 얻은 자유의 그런 차이점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신약 성도들은 자 우리가 뭐 구원받은 것 자유를 얻은 풍성한 자유를 얻은 것 감사하면서도 무엇을 교훈받아야 됩니까?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그죠?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받고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이미 깊이 알고 있는 그런 처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자유를 귀하게 여겨야겠습니다.
율법주의 방식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얻은 것이니 영적 게으름과 방종으로 허송세월을 하지 말고 은혜와 충성으로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알았고 믿었고 또 신약 계시 충만함 속에서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구약 성도들보다 더욱 사랑하는 더욱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주의 말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